할렐루야. 2020년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도 감사한 것은 태풍이 이 중부 지역을 강타한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오른쪽 동해로 빠져나가서 중부 지방에는 비와 바람 외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 시간 벌써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그래도 이 시간 힘내보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일부 예배는 구약 잠언 1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때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거꾸로 우리가 보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시나요? 잔소리가 뭐죠?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잔소리는 듣기도 싫지만 하기도 싫습니다. 혹시 난 잔소리하는 거 좋아한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잔소리가 뭐냐? 잘 모르면 무엇을 찾아보라고 그랬죠?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사전을 찾다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사전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실생활에서는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즉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잔소리는 사전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듣기 싫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여 말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잔소리란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듣기가 좋으면 그것을 잔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가 좋은 잔소리,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조언, 충언, 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차이는 잔소리와 조언의 그 차이는 미묘해요. 그 말을 듣는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즉, 그 말을 듣고 깨우침으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도움을 받으면 조언이 되지만 에이, 듣기 싫어. 듣기 싫은 소리로 여겨버리면 잔소리는 잔소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그 잔소리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제대로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또 갑질을 하느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또 사랑하기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잔소리는 들으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건 잔소리 아니죠. 잔소리는 불쾌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그 살아가는 방향에 어떤 전환점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굳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다른 부칭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부칭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잔소리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너는 들으라. 너는 들으라.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내 말이 무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소리가 더 커서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목소리만 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 심지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고 미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는 들으라. 너는 권고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즉 이걸 쉽게 말하는 무슨 말이에요? 고집 피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 해보세요. 잘난 척하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말라.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면 침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사들이 다 죽고 지도자들이 없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린 여기서 잘못 말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사람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리다고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다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어찌 보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들 애국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지지하고 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또 서로를 욕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싸울 이유 하나도 없죠. 서로 힘을 합해서 협동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플러스. 이 같은 이 플러스라는 것을 이 더하기 표시를 놓고도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학한 사람은 뭐예요? 더하기,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적십자. 약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녹십자.
같은 의료일을 하는 사람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이런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온라인이라는 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교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CBS 방송국이나 기독교 방송했던 그 모든 온라인 그 방송들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둘로 나뉘어서 자기 방법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틀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고 종교를 탄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비대면 예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예배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혹 사람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를 따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새로 바뀐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같은 뜻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권고를 들으라, 훈계를 받아들이라. 이것이 우리의 약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그래서 잔소리가 조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잔소리는 잘 아시죠? 너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5월 1월 달에 세웠던 계획 거창하지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세웠던 계획을 잘 실천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별로 결과물이 없다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난 겁니다. 그저 안 되었구나. 이번 계획도 아무 쓸모가 없었네 라고 치부한다면 또 다른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실천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외부 환경에서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빗대어 보는 모습입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상황들을 비춰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세운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까?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하나님께 물었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자신이 좋다고 생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이게 어디 꼭 결과물을 낸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인자를 베푸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우리가 인자를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22절의 말씀은 조금 앞뒤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진짜 잔소리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22절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보면 앞에 있는 것과 이렇게 무언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hat a man desires is unfalling love. Better to be poor than a liar 라고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한결같은 사랑인데 What a man desires is unfalling love. 이게 사람이 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근데 to be poor than, better to be poor than a liar. 거짓말쟁이보다는 가난해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인자함은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뚱맞을 수 있는 잔소리처럼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앞뒤를 가만히 이걸 의역해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기보다는 비록 가난하여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좀 제대로 앞뒤가 연결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우며 거짓으로 그 계획을 꾸미고 사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계획을 왜 세우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혹 그런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방법이 옳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성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잔소리는 너는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즉 너는 그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소리는 한번 따라하시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 중에서 참 어려운 단어가 이거 아닐까요? 경외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를 이제 NIV에서는 FEAR, fea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 뜻을 찾아보면 두려워한다는 뜻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저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벌 내릴까봐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한다는 말을 무척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즉 잔소리 같지만 어길 수 없는 분부, 어길 수 없는 명령,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시험한 분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모습으로 경외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관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즉 가난하여도 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부하여도 족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 이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동영상 예배를 녹화하고 또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동영상 설교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녹화 영상을 보며 때로는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그저 참석을 못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속에서 일주일 동안 또 어떨 때는 아유 내가 오늘 이번에도 예배를 못 드렸네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죄책감에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멀리서도 예배를 참여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만드느냐 조언으로 만드느냐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잔소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